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잇도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크게 은혜 받는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의 말씀입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뜻,
여러분 속에 숨은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항상 있던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포로로 나라가 망하니까 잡혀갔죠.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는 또 이제 청년들이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의 현장을 가면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많이 다르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크게 느끼는 바가 될 때 말로 되지 않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새로운 인생의 각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가 군대를 가서 연병장에서 겨울철 그 추운데 팬티바람으로 세워놓고 새벽에 연대장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그 연대장의 말씀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내 인생 평생에 항상 그 처질이 돼서 새벽잠을 없애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그 습관에 따라 새벽잠을 지금도 우리 애들이 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선교 현장을 가면 항상 그들의 신앙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 현장에서 더욱 발견하고, 그리고 내 목양의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새롭게 더 발견하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가 망하고 가서 마음대로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온통 산당에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예가사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도저히 갱신할 수 없는 그런 문화의, 우상 문화의 현장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이제 불어로 가는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광야 40년을,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신중의 신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가 우상의 신과 도저히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항상 오늘 예배를 통해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오늘 본문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 그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다윗이 그런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문제, 이스라엘 땅이 왜 망했는가?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했다. 우상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우상 때문에 망한 그 문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배재관 집사님하고, 배재관 집사님 잘 안 들리시는가? 우리 김승민 권사님 같이 여기 시골 내려갔다가 배재관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집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큰 형님도 돌아가시니까 어른이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자. 제사 안 지내도록. 그래갖고 추석에 있었던 우리 교회 추석 예배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승훈 권사님 예배를 인도해서 이제 그 가문의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교회 문화, 예배드리는 문화로 가문을 살렸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배재관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냥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내려온 겁니다. 이걸 지금 바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꾼 겁니다. 목회자로서 흐뭇했습니다. 그동안 훈련시킨 것들이, 그동안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것. 이거 영적으로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현장이랍니다. 영원한 저주가 떠나는 현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가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총갓집에 큰집이 제사 문화를 무너뜨려 버렸다.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본문이 떴습니까? 말씀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영상실 이 모니터에는 말씀이 안 뜹니까? 그리고 저 앞에 말씀은 너무 적어서 나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말씀은 보입니까? 저 뒤에 말씀 떴어요? 이정란 사무 글이 보입니까? 빨리 대답을 크게 해야지. 그만나전사 글 보여요? 글이 안 보이면 더 크게 앞으로 작업해 주세요. 여기서 저 뒤에 강단 글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이 너무 적게 뜨네요. 자,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섬기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안 되지?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포로처럼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했을 때 발견해야 됩니다. 사탄은 포로 아니면 속국. 그러니 속국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없는 겁니다. 무속인은 속국입니다. 귀신 들려 정신 문제는 귀신 시킨 대로 사는 게 속국. 아니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속국.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사나? 돈 때문에 내가 왜 노예처럼 사나?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안 그러면 학생들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해답이요? 끝입니다. 해답이요? 끝이란 말도 알아들어야 축복입니다. 그 두 번째 들어오는 통로가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걸 꺾는 게 우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배정환 집사님 가셔서 종갓집의 우상 문화를 깨뜨리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영권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보이지 않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냐? 내게 문제가 많냐? 그 배경 속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속에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죠? 5장 9절에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셨다라고 떴습니까? 오늘 왜 영상 말씀이 이러냐? 안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뭐냐?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 그럼 많은 영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것들이 다리를 잡으면, 사람의 다리를 잡으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잘 될 수밖에 왜 안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사탄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의 생활과 내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식생활의 문화, 삶의 생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뿌리를 보라. 저 애조모에 의한 배경에 내려오는 것, 친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경 속에 내려오는 것, 그것이 가문의 근본된 뿌리가 내려서 자리 잡는 거. 저 애조모가 무속인인데 내 딸이 무덕이 됐다. 그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 영적인 영은 영원하거든요. 영혼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못 보잖아요. 저 사람 속에 숨은 게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않게 하라. 속에 있는 게 썩지 않게 하라. 부패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항상 있는 곳에 화평케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우리 권사님들 버스 타고 가시죠, 그죠? 박정도 권사님 버스 타고 가시죠.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박정도 권사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항상 시작이 예배 들어가면 입에서 나오는데 이 혀가 막이 들어오거든. 끝나면 사람 보면 좋은 말 해야지, 감사한 말 해야지, 칭찬 줘야지. 이거 입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끝나고 나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어때? 그거 아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혀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 집에 갈 때 버스 봉고차 딱 타고 오면 여러 성도들 앞에서 찬양이 나온다, 은혜가 나온다, 이래야 되거든. 우리 박 권사님이 옛날에 제가 쪽에서 파년동에서 교회할 때 제가 새벽 예배 인도고 나서 말씀 준비하면 옆에 앉아서 새벽에 계속 찬송하시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라요? 3장 16절에 비방하는 일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혀가 들어, 혀 조심해야 돼. 오늘부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린이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되니까 저를 따라서 하세요. 비방하지 말자, 감사하자. 항상 이런 자세가 됐어요. 아멘. 네, 항상 그러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 받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분방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동거하라.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씨를 아내가 씨를 번식시킬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육신적인 삶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존귀히 여기라. 나아가서는 그대 성경들을 보면 분방을 하고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내 기도가 막힐까 염려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히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음식이나 아무 그런 먹는 거고 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내가 생각 없이 살았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으면 죽으래 뜻을 정했단 말이야. 그 뜻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재물이 내려오는 것을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겠다. 응?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산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뜻을 정했다. 우리가 인생의 시작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과 끝.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 고통받는 세계로 간다.
요한복음 우리는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을 다 경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저는 1장 15절을 보니까 말씀 보니까요. 15절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뭉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졌더라. 이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내가 딱 하면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뜻을 정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너선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이냐? 얼만큼 지키시냐?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는데 왕이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통일을 하는 겁니다. 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됐다. 고레스야는요, 저 바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이죠. 페르시아 왕자 옛날에 유행가 있었죠. 그죠? 그 시대를 말해요. 헬라 시대 앞에. 그 페르시아 시대를 바샤라 해요. 바샤 왕 고레스까지 총리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뭐 당이 바뀌어도 그냥 완전히 정치가 바뀌는데 이 사람은 아예 바뀌지를 않아. 그냥 그만큼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지혜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께서 보면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막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라합을 두 사람이 지혜 총명을 주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죄는 무슨 죄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밥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돈 벌 수 있으니까, 나는 운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기도하면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한다.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펴셨으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십시오. 자, 6장 10절의 말씀인가요? 저 말씀도 아마 떴을 겁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구나. 자,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여기에 보면요, 이 9절에 보면 금령이다. 이게 하나님의 금령,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적들이 보도록, 그거 뭐 고발자들이 보도록 문 다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하며 무릎을 꿇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3번씩 정식. 오래된 일입니다. 기사화됐던 방송도 나고 기사화가 됐던 사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목회 시작했을 때쯤이니까 오래된 거죠, 그죠? 동두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으려고 병원을 갔어.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술해야 낳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 여자 피가 희한한 피야. RHAB형이라는 피라. 그 피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피가 있어야 되는. 근데 막 갑자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난 거예요. 방송 후에 연락을. 안 그러면 애가 못 나오니까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쉬가 나온, 밖에 애출 나온 미군 병사가 알고 자기 피가 RHAB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RHAB형은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유사시에 뭐 하면 가서 피를 헌혈하도록. 지금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미군 병사가 가서 헌혈을 한 거예요. 피를 주는 거예요. 피 혈관에다 꽂아서 이 혈관의 피가 저쪽으로 가도록 헌혈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그래서 무사히 애를 낳았어. 산모도 건강해졌어. 문제는 미군 병사가 죽었어. 헌혈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죽었어. 문제는 뒤에 죽었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죽은 미군 병사 아버지가 훗날에 한국에 와서 그 어린애 어머니와 그 어린애를 만났을 때 감사함이 없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하물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먹을 것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미군 병사 앞에서 그 병사 아버지가 왔는데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건강이 뭐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뜻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룩.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6장 22절 한 절만 봐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뭘 보내사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머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아니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말했죠.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천군을 보내주셨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사자를 보내줘. 참, 그리고 모든 것마다 모든 범사에 무시기도록 에베소 6장 22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과 상의하고 항상 하셔야 돼. 항상 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집중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집중 기도에 대한 비밀 보시면, 자,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보시면 말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에게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없어졌더라.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모함한 사람들이 반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막혔던 뚝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만년이 하루같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혀서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혀를 조심하라. 응?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축복을 못 주겠으면 입이라도 벌리지 마. 비방하지 말라고. 축복을 못 주겠으면, 마음에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리면 돼.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어. 하나님 아셔. 아신다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죽이려고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대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집중으로 기도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사 천군을 보내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은 하나님이 쳐버리고. 이게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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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꽃 가꾸는 사람도 꽃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 꽃이 이쁘게 핀대잖아요. 응? 그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가축하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돼. 제가 그냥 우리 뒤에는 닭들이 있습니다. 닭들한테 그럽니다. 또 내 앞에 떠들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요즘 한 마리도 없어. 닭을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조용. 옆집에 주일날이면 꼭 쓰레기를 태워요. 옆집에서. 낸내가 납니다. 오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이나 주변에 불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연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보니까 한참 동안 내다보니까 깨끗해졌어. 그냥 문자 보내서 저 어르신한테 우리 예배 잘 드리도록 불탄 냄새 안 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범사가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냈어요. 답은 내가 못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범사를 그냥 기도하셔. 잘 되라. 그냥 가축도 밥 주면서 잘 되라. 잘 되라.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저 밤나무가 있습니다. 밑에.
밤나무 그때 한 7,000원인가 얼마 주고 사다 심었는데 잘 열었네. 쥐가 거기 심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어요. 저 밤나무 주인은 나예요. 쥐가 뭐 내가 밤 열고 내가 뜬다고 쥐가 소리쳐도 아무것도 아닌 게 숨기려면 내가 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왜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되는 거 하나님 뭐 어쩌고 혼날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겠어. 우리 혀로 기왕이면 비방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늘 복받도록 하셔야 돼. 아셨어요? 늘 복받도록. 여러분, 시대적인 또한 축복성의 축복이 계시의 기도입니다. 계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 계시의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 때를 아는 기도. 자,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었더라.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띄웠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에게 그거 예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감옥 들어갔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서 보면 그 가서 7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겠다는 말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뜻을 정하고 성경보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뜻을 정할 만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은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말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세상에서 멋있는 거 다 벗어젖히고 이렇게 상여 나갈 때 보면 그냥 막 상여복 상이 그 자녀들이 상복을 입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추하게 입는 거 이게 그 세상에 그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서 내가 없고, 응? 바울이 그런 말했죠. 나는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갖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여 그날 그 70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으시사 이 민족이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 가정에 나의 부정한 것을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되지? 때로는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도 안 된다는 그 버릇, 그 안 좋다는 거, 그거 말이에요. 나만이 아는 그 숨은 속에 그 비밀, 그 잘못된 것, 그걸 결단할 수 있는 뜻을 정하는 자가 되셔야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니엘이 금식하며 뜻을 정했다. 이 민족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9장 20절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합니다. 19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내 기도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 행하시라. 그 말씀대로 붙잡았다고. 그러게 되니까 23절에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기도할 때 21절에 보면 내가 곧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뭐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깨닫도록 천사가 역사로 왔다.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혜 총명 받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우리 알아야 됩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완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계시 기도 속에서 그 하늘의 시간과 능력을 축복받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 한번 봅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니엘이 살고 있는 미래 될 일을 예수님 세계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세상 끝날을 깨닫도록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 주님이 오시나는 아는 거죠. 다니엘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 살지 말아요. 오늘 뜻을 정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전도 선교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리고 우리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면 그냥 뭐 불신자처럼 먹고 놀고 노세하다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축복받아. 우리 BWM 우리 성경적 세계 선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는 지인들에게 정말 동참하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가 이렇게 BWM 선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BWM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현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해. 정회원은 월 1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월 30만 원 이상입니다. 알아서 마음의 부담감 안 가도록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냐 별과 같이 말하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많은 사람 중에서 반짝반짝한 별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맞잖아요. 다니엘 때인데 지금 이렇게 빠른 세상이. 다니엘 때는 비행기가 없었거든. 근데 비행기보다는 더 빨라 지금은 이제. 내가 다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금방 띡 하고 다 카톡이 따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이 돼버려.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뭐 어디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뜻을 정하는 자가 되세요. 어떤 은혜 받고 나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핸드폰을 쓰는데 지지국이 있어요. 맞죠? 우리 여기 핸드폰 쓰도록 인터넷 쓰도록 지지국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지지국이 딱 있어요. 하늘에 있어가지고 딱 지지국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지지국하고 연결을 해야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연결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계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오늘 뜻을 정하셔야 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줄 때는 뜻을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랍니까? 항상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라고. 아니 안 믿어도 그냥 거짓말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시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혹시 알코올 중독돼서 못 끊는 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배 중독돼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는 뭐 진짜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나 아는 사람들 다 죽었어. 담배 피는 사람. 내 앞에 막 폐암으로 죽고 뭐로 죽고 다 죽었어. 우리 아름다운 데 있고 내 친구 한 번 종국이라는 사람도 어디 갑자기 피 나오더니 바로 오니까 폐암 죽었잖아. 담배는 아주 백해무익이야. 우리 담배값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담배 끊고 담배값 헌금한다고 우리 김성권 성도 했는데, 김성권 성도 어디 있어? 손 한번 들어봐. 예, 담배값 헌금하고 있어요? 요즘 돈 아까서 안 한가? 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뜻을 정했으면 하세요. 담배 필 때 그 중독 걸린 거 그거 안. 저 담배 피시면 뭐 그때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김성훈 성도 담배 떨어졌으면 슈퍼로 담배 사러 갈 텐데 담배 끊었으면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도 술도 먹고 담배도 다 먹어 알아요. 모르고는 말 아니야. 담배 끊으니까 주머니가 깨끗해서 좋더라고. 담배가루 안 퍼지지, 꽁초 안 주워 먹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술 안 먹으니까 밤에 속이 편해서 좋아. 하여튼 오래 사세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마다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9절에 보면 그럼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거 다 아시겠다. 천만의 말씀.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봉합했다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이만 깨닫게 하셨어. 우리 이거 알고 봉합된 줄로 믿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뭐해서 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 주었고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언제 뭐 어떤 사람 하는데 그 전부 이단된 사람.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맨날 매주 언제 온다 뭐 쓸데없는 거짓말. 그 시간에 전도하다가 천국 가면 상급 받아요. 응?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기다려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 이런 거 막 궁금하게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막 목회자 대학교 연구해봤거든요. 항상 잡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묵을 꿀 거예요. 그러잖아요. 편안해. 하나님 오라면 가면 돼. 우리 성도들 다 잠자고 있어. 우리 김상목 성도도 잠자고 있어. 집사님도. 그날에 다 만나. 이수리 집사 알았어요? 다 만나. 그냥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만 하고 가면 돼. 그날에 우리는 다 만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알았어요? 자, 마무리 짓습니다. 개인 서밋이제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세요. 아셨어요? 개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되라. 두 번째예요. 최고 잘 되게 해주면 어떤 사람 막 대학 나가고 막 취직 잘하고 잘 되면 아름다운 게 없어. 목사님한테 1년이 돼도 전화 한 번도 오고 얼굴 보기 힘들어. 지금까지도 못 본 사람 많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이 교회를 세워가셔. 여러분의 소속된 교회를 살리세요. 아니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아름다운 게 없어. 또 뭐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라고 하면 나 천국 가. 근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서밋이 되세요. 내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아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가대로 있던 청년이 잘 됐어요. 그 청년이 늘 아름다운 교회를 해서 쉬지 않고 헌금을 했어요. 매월. 하나님 계속 잘 되게 해요. 계속. 그분이 얼마 헌금했네 그러냐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름으로 교회 성경에 이랬네요. 여러분이 입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 원래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빈생으로 왔어. 뭐가 되냐? 교회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정상이 되라. 그래야 세 번째 뭐예요? 세상에서 잘 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님이었어요.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세상에서 서밋으로. 아시겠습니까?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BW 멤버들 자부심 가지세요. 지금 우리 한 7, 8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전 세상에 237개 나라에 성경적 세계 선교하는 BW 요원들이 깔렸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 환상으로 여러분이 받아보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하늘 보좌의 권세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지난 4월달 그 조직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문을 여시는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한 시대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오늘 예배가 성경적으로 내 인생의 뜻을 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뜻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 한번 왜 내 문제가, 왜 이런 문제를, 왜라는 단어를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어보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고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며 그 이름을 남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